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는 바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사실은 여호와에게서 아니하고 몫으로 여겨졌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또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실 걸 믿으세요? 네, 그럼 또 믿음으로 상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상 주세요. 네, 상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상 주는 것도 또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 주시는 것도 믿어라.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반드시 상 주세요. 반드시 상 주시니까 믿으세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유나하고 하나가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병에다가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유나하고 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통 속에다 딱 집어넣어서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이따가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뽑고 가세요. 그거 잘 뽑으면 상 줘요. 상 주더라고. 그래서 맞추래요. 누가 그렸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프라이즈가 있어? 그랬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알았어요. 프라이즈 줄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뽑았는데 못 맞췄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찍었는데 맞았어요. 50%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찬스가 어디 있어요? 50% 50대 50이에요. 하나 유나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상 받습니다. 네, 상 받는데 이제 누가 그렸는지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맞췄는데 상 줄 거야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그러고서 이제 상을 가져. 여기 상이에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트로피 그려가지고요. 원 이렇게 1등 상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상의 이름이 Jesus is always first. 이렇게 딱 해서 제가 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뽑기 하시면 됩니다. 네, 뽑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 만약에 한 번 뽑았는데 틀렸다. 세컨 찬스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저도 두 번째 맞췄으니까 애들이 참 순수해요.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상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상 주세요. 꼭 상 주시는 걸 믿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한 사람씩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세요. 만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냐 이걸 깨닫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새롭게 하세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존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 여러분 이 존재적인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은 전인적인 과정이에요. 전인격적인 과정. 그래서 잠시 어느 순간 뭐 오늘 은혜 받아서 확 은혜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왜 안 변화되지 하는 분은 돌아가실 때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계속 하나님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확 여시고 일하실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이 변화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변화도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막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로 돌아가시기 전에. 네?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핍박하다가 진짜 돌아가시는 날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과정은 다양해요. 다양해.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때마다 시간마다 인생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의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보죠. 그 목사님 그거 하시더만요. 10대 손 들어봐요. 10대 박수 한번 잘 내려. 할렐루야. 10대 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20대 손 들어봐요. 20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봐요. 20대 일어나야죠. 20대. 자, 20대 박수. 좋아요. 자, 20대. 존 캘빈이 장로교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 교리의 뿌리가 되잖아요. 26살에 썼어요. 26살. 20대 힘낼지어다. 네. 자, 30대. 네. 자, 30대 한번 일어나보세요. 30대까지. 자, 40대부터는 연로하시니까 일어나라고 안 할게요. 박수 한번 합니다. 30대. 와, 감사합니다. 자, 4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대. 자, 40대. 오. 자, 40대 같이 한번 밥 한번 드시고. 자,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와, 50대 박수. 야. 자, 60대 계시죠? 60대. 자, 60대. 와. 얼마나 이 집사님 교수님 잘 오셨죠? 오늘 딱 오신 첫날 그냥 60대 10대에도 예배하지만 60대 이렇게 또 예배하고 아직도 창창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70대 계신가요? 70대? 아, 오늘은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 있으신데 70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10대, 2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 90대까지 창창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할 줄로. 네, 갈렙처럼 85살에도 내가 오히려 힘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세대를 많이 사신 분들은 보면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르죠? 안 다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가요? 이 깨닫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30대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또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30대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됐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40대 다르고, 이제 50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50대가 뭐예요? 50이? 희년. 네, 지천명은 이제 세상에서 50이 뭐예요? 희년. 성경에서 뭐라고요? 희년.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대요. 아멘이 확신이 없으시네요? 아니, 제가 복 받으면 여러분 같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의 거라고 그렇게, 자, 다시 한번. 주여. 자, 50대에 희년, 기쁜 때. 우리 집사님 지나가셨잖아요, 희년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새 한번 두 분이 집에 가셔서 조사해보세요. 50대 희년의 날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를 미리 만났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시켰는데, 그지요? 아쉽지만, 혜원이 희년은 제가 준비시켜놓을게요. 자, 희년, 성경에서 희년은 77이 뭐예요? 49. 그 49년, 7 안식년이 7번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7이죠. 완전한 안식 7번. 그래서 50, 희년. 오순절, 50일째. 얼마나 할렐루야! 자, 희년을 앞두고 계시면 손 들어봐요. 없네, 세상에. 앞으로 10년 안에 오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자, 미리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세대마다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영적 차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한 것은 인생이 후반 거예요. 조건사님만 있을지어다. 아니, 이거 한번 바로바로, 여러분, 아직 후반 아닙니까? 아직 난 중반이야, 초반이야, 이겁니까? 네,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3분의 1이잖아요. 40년. 근데 모세가 언제 쓰임받아요? 80. 마지막 3분의 1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80년 준비해서 뒤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주 집사님 아직 이제 준비하실 시간이에요. 네. 은퇴하고 나는 내 인생 이제 끝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영적으로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믿으시죠? 진짜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다 보내버리셨죠? 이제, 걱정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시는. 김영숙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보이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니엘도 그의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자굴.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언제 들어갔다고요?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10대에 끌려왔으니까 플러스 70 하면 세대로 따지면 무슨 세대예요? 80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거기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결정이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죠? 기도예요. 사자굴에 왜 들어갔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걸 믿으십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는 어디에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이 금대접에 담길 가장 나의 위대한 기도는 지나갔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도 아니 영살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세대를 가면 갈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위대한 일이 아직 남아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워야죠. 왜? 이제 그냥 그날 주님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은, 성도에게 죽는 날은 끝이 아니고 그날 주님 뵙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계속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 유언도 멋지게 하고, 멋지게 하세요. 알겠죠? 멋지게 하세요. 예수 장미들하고 진짜 멋있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영광스러운 날 가장 멋지게 그렇게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대하시고 새 일을 주님이 행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확신을 가지고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확신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컨디션, 조건은 옛 정리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정리에 묶여 있으니까 새로운 스텝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옛 정리를 기억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죄 줘도 되겠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발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지난 일들을, 옛 정리를 다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거울을 보시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예요. 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 말씀 들은 거 기억나세요? 그러나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가끔은 저한테 물어봐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억이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확증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분들은 생각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주무실 분 손 들어봐요. 좋아요. 다 보고 씻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서 또 그것도 잊어버리실라. 분명히 목사님 거울 보고 뭐 하라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뭐였지? 그러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한테, 오늘 오신 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너는 따라하세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말씀. 어디 보면서? 거울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brand new. 믿습니까? 새로운 존재.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집에 누구 같이 계신 분이 계시면 같이 끌고 가서 거울 같이 보시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자꾸 뭐예요? 지난날에 잘못을 곱씹으면서 한 번씩 불리해지면 꺼내가지고 쓰시죠.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잊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뭉쳐가지고 엑기스를 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라.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그 추상적인 언어예요. 사랑. 그럼 사랑하면 뭐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사랑 자체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구체화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구체화하신 게 뭐예요? 그 용서예요. 용서. 예?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어느 날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읽다가 딱 걸렸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주님이 상이 없대요.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사랑이 구체화되면 용서가 돼요. 이걸 쭉 엑기스를 짜가지고 만들면 용서. 그런데 그 용서라는 걸 또 구체화시키면 뭉쳐가지고 짜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그 용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기억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리스트를 쫙 뽑으셔가지고 분명히 회개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막 가슴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괴로워져.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끄집어내냐?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씻기워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여러분,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야 새 일이 이루어져요. 지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손잡고 한번 축복하세요. 지나갑시다. 지나가야 돼요. 영어로 함께 뭐예요? Passover. 네? 미국식은 pass. 우리식은 pass. Passover. 파스오버가 6월절이잖아요. 6월 지나가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의 정서에 뭐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지나가리라. 그래서 주님이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마음이 맞아요. 예? 주님 막 지나가신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별일을 다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여러분, 패스오버 할렐루야. 지나가라. 여러분, 이제 잊으세요. 끊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세대에 다음 달에 내년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더 풍성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존재적으로 막 새롭게 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더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기쁨이 회복되고 있고요,
예? 은혜가 막 회복되고 있고요. 찬양이 회복되고 있고요. 회복돼요. 그러면 존재적인 사랑이 느껴져요. 이 존재적인 사랑을 경험을 하면 사람을 볼 때도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스러워요. 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은 나도 이래서 뭐 조건적으로 이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그냥 네? No reason.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축복이 돼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막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기 전에 혜원이한테 더 주고 싶으시죠? 아멘 하셨어요? 적어라. 적었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제가 더 주실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주자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인데. 네, 아주 진심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 더. 권사님 더 주고 싶죠? 할렐루야. 더 주고 싶죠. 자녀에게는 더. 김영숙 권사님 아들이 멀리 있어도 더 주고 싶죠? 아니, 많이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더 주세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네? 영인 집사님 딸이 앞에 있는데 막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막 더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존재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봐야 돼. 그래야 내 삶의 이 조건적인, 우리 얼마나 조건적이에요. 주님이 막 더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더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되게 조건적이에요. 우리 되게 계산적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인생도 가장 위대한 결단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 이삭을 드리는 이 위대한 결정.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25년의 세월이 걸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고 했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해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세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깨우쳐 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인생에 주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에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모든 일은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실패한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소망이 없고 낙심이 들어올 때도 마치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신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사이에서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귀의 정죄감이 오겠습니까? 그치? 얼마나 많은 정죄감이 오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런 예레미야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막 찬송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난 복받은 사람.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는 버림받아. 자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도 거부하시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또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막 불붙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왜 다른 사람은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나는 이토록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에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낙심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밤에 다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이 반드시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둥켜 안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순간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만 국한되겠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귀신이 나가는 일들에만 국한되겠냐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일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일,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야복강 나루에 그가 엎드리는 순간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적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힘썼어요. 애썼어요. 설득해보고 애를 쓰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야곱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야복강 나루에서 내가 도망갈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인생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에서 앞에서 두려움 속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누가 바꾸세요? 주님이 바꾸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던 삶의 어느 날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이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주님 전에 매일매일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믿습니까? 그럼 이런 일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우리가 붙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일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정죄해서 거기에서 묶여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먼저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일한 것이 없는데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상 주세요.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왔어요. 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상을 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상을 다 누리고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에 실상. 그것을 당겨오세요. 오늘 이 밤에 당겨오세요. 천국 같은 가정을 여러분 현재로 당겨오세요. 끌어오세요. 바라는 것에 실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로 끌어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실제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증거가 있어서, 아, 실제가 이렇구나, 이걸 알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이 증거를 통해서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도 증거 때문에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돼서, 믿음이 증거가 돼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당겨오세요. 오늘 일어날 일로 당겨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상 받으세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 미래의 일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상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상이 현재의 것이거든. 하나님, 나는 상 받을 사람, 나는 상 받을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받을 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이 풍성케 되는 일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먼 길을
한 번에 점프해서 가지 못해요.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이 때로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한 발자국이 때로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그 한 걸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저도 목회하면서 언젠가 그런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남포교회가 정말 모이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해요. 뭐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장년부든 그냥 막 그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깨달음, 마음의 소망을 품었는데 오래전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구나. 그리고 더 꿈을 꿉니다. 열방과 민족이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Waymaker. 주님은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미라클 워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프로미스 키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